여러분 살다 보면 혹시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상대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혹시 그 순간에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오해 하나로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해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때도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많이 경험했는데 작은 오해로 인해서 그것을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서는 가나안 땅 다 정복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의 시간, 평온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고 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시점 가운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생겨서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 그냥 안에서 전쟁이 치르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그리고 그것은 바로 르븐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그거 보고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에 대한 부분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통해서 오해를 벗어버리고 연합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보면서 오해가 생겨갖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착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더 큰 계획이 있는 가운데서 이 민족을 더욱더 연합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오해가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첫 22장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께서 이제 이 동쪽에 있는 르븐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청을 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동쪽은 벌써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한 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요청한 것은 형제들이 계속 싸워야 되는데 같이 싸우자. 끝까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놀랍게도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이 모든 땅 분배되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땅 분배되기 전에 좀 같이 싸운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땅이 잘 분배되어 있고 전쟁도 끝났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너무 감사한 표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함께 싸워서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축복을 하는 가운데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정말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꼭 이것만 지켜야 된다.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순종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정말 회사 가운데 정말 큰 프로젝트를 끝나고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큰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난 달렸다라고 하고 저희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 좀 쉬도 된다는 그 순간의 가운데서 놀랍게도 여러분은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번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그 너무 많은 은혜와 많은 것을 다 성공적으로 해결한 후에 그 좀 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더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사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 받았던 것, 우리가 잘했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제일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주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르브엔 지파와 이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가족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너희가 가서 꼭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잠깐의 이 전쟁터에서 승리에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냥 잠깐 열정을 표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한 짧은 시간에 정말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그냥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표현,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바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더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요단강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네, 여기서 이제 10절 말씀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크게 아름답고 정말 놀랍게 예쁜 제단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의 의도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바로 이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지만 우리는 한 집하고 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좋은 의미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쪽에 있었던 이 지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가 제단을 쌓았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놀랐던 이유는 지금 동쪽에 있는 우리 이 지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제단을 쌓았다고, 성막을 키웠다고, 만들었다고,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실로의 성막 말고 다른 곳에서 제단을 세웠다고. 이거는 반역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그 소문을 다 퍼뜨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이들을 끊어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벌써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 아이성을 향하며 나아갔었을 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아간의 죄를 기억해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 패배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때처럼 우리는 바로 즉시 지금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쳐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옳았어요. 그쵸,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정확하게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이들은 그냥 판단을 바로 한 거예요. 그냥 소문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한 거예요. 직접 가서 그의 형제들과 그 지파에게 물어보면서 어떤 상황이냐는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그 즉시 듣는 가운데서 판단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지금도 믿는 사람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소통에 부족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너무 경험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서 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들었는데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오해도 생기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순간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직접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리에이션이나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몸으로 말해요. 근데 이제 이어지면서 몸으로 말해요. 해본 적이 있으시죠? 분명히 제시어는 스키입니다. 저는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될 때 첫 번째 사람은 그나마 따라를 해요. 그렇죠? 근데 또 점점 가면 이상하게 이 스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렇게 점프로프가 되는 이 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 게임을 통해서 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점점 이 메시지가 전화되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자기의 해석으로 변화가 돼서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임인 것이죠. 스키를 얘기했지만 갑자기 점프로프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 우리는 그 게임 하면서 누가 빌렸는지 우리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꼭 신기하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냥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기 해석을 하고 다시 새롭게 했을까? 저는 그래서 맨날 뭐라 했었어요. 이렇게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만 형제님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너 뭐 이렇게 했다더라? 내가 들었는데 야 걔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이재용 목사님 설교 듣는 가운데서 이재용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담임 목회 하셨을 때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면 그냥 그거 얘기 안 하는 선포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거 듣지 않는 걸로 그거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접 들었으면 오케이. 근데 직접 안 들었으면 말하지 마라. 약간 이런 취지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해가 생기는 것은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이들에도 그 오해를 듣는 소식만 듣고 행동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 공동체에게, 이 나라에게, 이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10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각 수천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잠깐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이 리더십을 지도자를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직접 이야기를 듣기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의 지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 보는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확인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듣고 확인하고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지키는 방식은 다름이 아닙니다. 연합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은 결론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난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가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이 소문 때문에, 이 오해들 때문에 많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이 3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태광의 입술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여기는 영어로 얘기하고 있고 난장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준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덜 말하고 잘 들어봐라 라는 마음,
그 분명히 주님께서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만 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 사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말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오해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인 것이죠. 내가 뭐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관계의 회복이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오해를 그냥 계속해서 누구한테 들었는데라고 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고 바로 그 직접 물어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정말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 22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이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진심을 담아 그들의 의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 하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진실을 듣게 돼요.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마음 왜 이렇게 세웠는지 듣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였을까? 두려웠어요. 두려웠던 이유는 언젠간 세월이 흐르게 될 거예요. 언젠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과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서로 모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이 정말 가족이라는 것, 한 민족이라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다시 이 강 건너편 사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반역의 표시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이 제단은 결론적으로 기억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고 증거를 위해 제단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솔직한 이 말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려 놓을 뻔한 이 제단은 결론적으로 이들이 거룩히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됨을 위해 그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근데 그 진리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연합은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를 품었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편에 있던 이 지파는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축복받았던 것처럼, 서편의 지파는 거룩한 그 열심이 있었지만 이 두 전체는 결론적으로 이 진실이 나타나게 되어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중심이 누구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내가 있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연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돼요. 이제 매 새로운 기수, 새로운 시즌에 다가올 때는 순 배치 왜 이렇게 했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 다락방자 밑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이 순장 밑에 있어야 됩니까? 이 순은 왜 함께 있어야 됩니까? 불평 분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 아닐까? 그러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이 사람과 잘 안 맞아도 어떻게 내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냥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안 볼 거냐, 뭐 상관없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진정한 연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 모임 가운데 내가 조금 불편한 순원, 불편한 순장, 다락방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 십자가 아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 이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교회 주례를 할 때도 이 형제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결혼 생활은 내가 죽어야 된다.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근데 서로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WU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인데 결혼하실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번 순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의 제단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진리와 그 은혜를 다 완벽하게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도 평화롭게 완전하게 되었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살아가는 모습,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22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너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이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바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싸우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들은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일단 잠시 헤어지고 싸우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에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거룩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2장 말씀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들의 거룩한 열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자! 죄를 끊어버려! 다들 죽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들은 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열심만 있고 사랑 없는 공동체는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랑,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진리를 지키는 삶과 사랑만, 이게 없고 사랑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서 그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아빠로서 아들을 향하는 마음은 정말 잘 가기 위해서 모든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돌 지났는데 아빠 칼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칼을 가져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내 아이가 칼을 원해도 그 칼을 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주면 안 된다, 너는 다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아들이 난리가 쳐, 아니야 이렇게 잘해요. 아니야 엄청 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나의 아이를 사랑하면, 이 생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시 와라, 내가 길 알리고 있다, 같이 가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있지만 사랑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냥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사랑만 있고 거룩이 없으면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W 공동체는 이 거룩과 사랑을 함께 가져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연합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진리와 은혜는 연합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2장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들에게 피할 수 있고 그냥 그들의 입장을 듣지 않고 그냥 싸우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연합이 아니라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안 하고 오히려 듣기를 위해, 진실을 듣기 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 순모임 할 때, 우리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진리는 이때 진실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서로를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로 바로 서고 은혜로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멀어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든 리더든 가족이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제가 정말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이 관계 가운데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그 증거의 재단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하여금 주님, 제가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한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요단 강가의 제단은 처음에는 오해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단을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와 다 배경이 다릅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인한테 지금 한국어로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력과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합이 시험 받을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순종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이 진리를 매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같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W 공동체가 정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